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네 번째 시즌 두 번째 이야기, 왼손잡이 에훗, 약한 데서 온전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압도적으로 세서 싸움을 잘하는 장수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남을 압제하는 그런 포악한 사람일까요? 동양 최고의 병법서라고 불리는 손자병법서를 보게 되면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기불의, 공기무비. 즉 적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출격하고 적이 방비하지 않은 취약한 곳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에서 칼을 들고 덤벼드는 거구의 장수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상 눈앞에 보이는 적이 어떤 적인지가 확실하다면 그 앞에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방어의 그런 벽을 더 두껍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치명적인 그런 적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얕잡아봤던 존재가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가장 취약하고 급소를 찌르는 그러한 적, 아주 불시에 들어닥치는 그러한 적이 전쟁터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평온했던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압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그리고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렇게 허를 찔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전의 그러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벗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하고 그리고 조건이 좋은 사람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한탄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나는 집안의 배경이 너무나도 약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남들처럼 좋은 건강도 잊지 못하다. 나는 과거가 참 어둡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배경에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상처를 변명거리로 삼아서 주저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에훗이라고 하는 이 뜻밖의 인물을 통하여서 변명만 가득한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의 귀한 교훈을 얻고 귀한 신앙의 도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삶을 무너뜨리는 반복되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맞이한 이 끔찍한 위기의 원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사 온니엘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평온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이스라엘의 그런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또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또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실수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삶의 평안이 되찾게 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게 되고 또다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배교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 고질적인 죄의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또다시 발동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늘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다시 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그런 죄의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죄를 반복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 하반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들어 올리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그런 혈통을 나눈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향하여서 신명기 2장 9절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모압은 굉장히 연약한 약소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을 쳐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모압 자손을 보살필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때문에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친한 그런 족속이었고 당시 모압의 국력이 이스라엘에게 견줄 바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아주 강성할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굳이 싸울 이유도 없고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던 그 친숙한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까지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성읍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8년의 압제를 당했는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18년이라고 하는 이 2배가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제의 그런 기간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8년에서 18년으로, 18년에서 20년으로, 20년이 나중에는 4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가중처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런 법에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처벌과 징계에도 그런 가중처벌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반복되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심지어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친숙한 모압과 같은 그런 관계도 나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돌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꽃이 핀 포도원, 열매를 거두기를 이렇게 앞둔 그 가운데서 이 포도원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은밀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들, 내 영혼을 좀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친숙한 세상과의 무분별한 관계들, 그런 것들을 방치해두면 그 작고 친숙했던 모압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에글론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소해 보였던 그 죄와 반복적인 타협이 우리 안에서 무섭게 자라서 꽃다운 인생과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무참히 빼앗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했던 그 반복적인 죄의 습관과 굴레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고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은 그들이 반복되는 그런 죄였어요. 습관이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특별한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입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입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죄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훨씬 더 무겁고 우리 가운데 뼈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아름답게 지키고 인생의 활짝 핀 꽃들이 시들지 않게 지키는 길은 즉각적이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 곁에 둔 영적인 모압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1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징계의 기간의 끝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즉 사사를 한 명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사사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그 사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냥 한글 성경으로서는 이 의미가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가 않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이 에훗을 가리켜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계의 전체 인구 가운데서 왼손잡이 사람이 대략 10%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오늘날 희소성의 그런 가치가 있고,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서 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 평가를 높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에훗은 그런 의미에서의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오른손을 쓸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태어날 때서부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이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이 오른손의 장애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의 집안의 출신 배경이에요.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늘 능력과 강함과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의 그런 이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게 무엇이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오른손에 방점이 있어요. 이처럼 오른손은 중근동 문화에서는 강함과 능력의 그런 상징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내에서도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여러 민족들, 그리스의 그런 연합 가운데서도 특별히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아주 싸움에 특화가 된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문에서는 에훗의 아버지 게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라는 게 붙어 있어요. 영어로 따지자면. 그래서 베냐민의 그런 이 베냐민 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이 누구나 알만한 명성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명성 있는 그런 가문. 그래서 게라의 그런 집안에는 싸움을 잘하기로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가장 힘세고 강한 지파에서, 그것도 이름난 명문가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이 겪어야 될 그 수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가다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어느 집안에 의사 집안이 있어요. 막 첫째, 둘째, 셋째 막 다 의사로 막 가득합니다. 근데 막내는 별로 그냥 평범해. 평범한 것도 그 집안에서는 흠이야. 그래서 그 수치심과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자존감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훗은 집안에 형들이, 동생들이 다 진짜 오른손의 아들, 진짜 힘을 잘 쓰는 그런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에훗만 정말로 오른손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가 느꼈던 그런 수치심과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흠없고 완전한 형제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에훗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훗이 가졌던 오른손의 장애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의 장애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장애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절단의 그런 대표로 에훗이 선발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발된 이유가 바로 그 장애 때문이었어요. 장애 때문에. 모압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사절단이 무기를 숨겨올까 철저히 몸을 수색하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에훗의 오른손이 비틀어진 것을 본 순간,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순간 그를 향해서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가 오른손이 저렇게 장애가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장애 때문에 그는 에글론 가까이로 다가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장애 때문에 에글론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독대한 자리에서 에글론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강함과 달란트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능력 있게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만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약함 때문에 그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역사상 그 어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비견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다친 오른손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깨진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영적인 자괴감에 빠져 주저앉아 있어요. 참,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런 교회는 왠지 잘나야만 될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고,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쓰러진 자들을 부르시고, 실패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기독교 채널에서 무슨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참 간증을 나오신 분들 대부분 기본적인 조건이, 거긴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들은 불러주지도 않아요. 좀 진짜 남들이 감당하지 못할 상처가 있어야 돼. 뭐 어렸을 때부터 가정학대, 뭐 폭력, 뭐 질병은 기본적으로 암은 깔고 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가 치유받으면, 주님께서 내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내 상처를 남을 일으키고 남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상처와 핸디캡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치열하게 준비하고 단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의 약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에훗이 단순히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몰래 치열하게 단련하고 준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게 되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 그냥 단순히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반드시 그 모압 왕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한 규빗 정도 되는 길이의 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규빗,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그런 약 45cm 정도 되는 그러한 이 규빗 길이의 검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에다 숨겼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은 대체적으로 왼쪽에다가 검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은 늘 왼쪽만 수색했고, 에훗은 거기에다가 오른팔의 그런 장애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수색 과정을 너무나도 쉽게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후에 에글론 왕에게, 제가 좀 왕에게 긴밀히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에글론 왕은 의심하지도 않고 모든 그런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에훗과 독대를 하게 되었어요. 에글론과 에훗은 에글론과 둘만 있게 되자 주저함 없이 자기 그런 허벅지에 있었던 칼을 빼들어서 이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로 누군가를 찌른다라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 그 범죄 드라마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미숙한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남을 찌르게 되면 자기 손이 다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에 근육이 있고 장기가 있고 뼈가 있고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가리켜서 매우 비둔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매우 비둔한 자. 아주 그 몸통의 그런 굵기가 한 규빗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이 칼을 찔렀을 때에 그 칼끝이 등 뒤로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에훗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에훗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탓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왼손을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오른손을 단련하고 있었을 때에 에훗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왼손을 부단히 단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왼손에는 엄청난 훈련의 땀방울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그 치열하게 단련된 에훗의 왼쪽 팔을 보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약함만 탄원하면서 원망하면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게으름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무조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투성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자를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절대 우연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는 평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태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골똘히 고민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소년과 같은 그런 육신으로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이 사자와 곰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민 끝에 발견한 것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저 멀리서 사자가 보이면, 곰이 보이면 그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고 자기의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하나님의 이 용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역전시키기에 쓰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단련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면서, 자기의 장애만 한탄하면서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을 돌보는 일이든 혹은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훈련이든,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단련하고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나는 내게 있는 이 왼손을 열심히 훈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기회를 두려워하면서 흘려보내지만, 그러나 훈련된 자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후처럼 내게 남겨진 약점을 핑계대는 대신 내게 있는 날카로운 검으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날카로운 검으로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온전히 훈련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